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또 여러 가지의 일들 또 일어나셨겠죠? 잘 방어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주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일들을 뒤로 밀어버릴 때 그 밀어버리는 만큼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말씀과 함께 소개시켜 드릴 귀한 책이 있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 4권을 내신 한재웅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재웅 목사님은 깊이가 아주 깊으시죠. 말씀도 그렇고요. 책들을 통해서 길러낸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고통, 고난에 대해서 내용을 모으셨습니다. 제목은요.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제목 너무 멋지죠?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아마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이 귀한 선물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이 책 안에서 볼 좋은 글의 제목은요. 무서운 게 쌓여가고 있다. 빨리 해결하라. 쥐 마을에서 현명한 고참쥐가 죽기 전에 후배 쥐들을 모아놓고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유언했다. 고양이도 나이 들면 그저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도 그 나이가 되면 분간할 줄 알지만 쥐약은 다르다는 것이다.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 전혀 쥐약처럼 보이지 않는 쥐약, 더 나아가 먹으면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은 쥐약. 그놈의 쥐약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도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 하였다. 사탄은 쥐약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사탄이 만일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뚝뚝 흘리며 서 있다면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전혀 사탄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접근한다. 마치 빛나는 쥐약처럼 멋지게 보이며 다가와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 쥐약의 문제가 무엇인가? 쥐약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죄같이 보이게 하지 않는 유혹이다. 절대 기준을 없애버리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의 현대인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른 용어를 만들어 내었다. 즉 죄라는 소리를 싫어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용어를 개발했다. 죄를 죄같이 여기지 말라는 유혹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베닝거 박사는 죄라는 단어는 물론 그 개념까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경고했다. 죄는 그간 인간 삶의 중심 잣대 역할을 하는 강하고 무거운 단어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언급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서 죄라는 개념조차 사라졌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주홍 같은 죄가 지금도 넘쳐난다. 그런데 죄라는 단어가 세속화된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범죄나 증상, 질병 같은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죄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질병이라고 하면 책임의 여부가 없어진다. 베닝거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본다. 플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필립스 맥킨리도 말한다.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은 악마의 가장 잔인한 최신 무기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증상이나 질병이 아니다. 죄는 죄다. 죄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다.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슈브이고 헬라어는 메타노니아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가롯 유다는 죄짓고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말이 있다.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빨리 회개하였다면 10가지 재앙을 다 맞지 않았을 것이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 알코올 중독자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치유가 시작된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죄의 치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눈이 밝아져 남의 죄를 잘 본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 최고의 저주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있다. 둘 다 죄인이다. 문제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죄의 자백 없는 사울은 망했다.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 더 크게 쓰임받게 된다. 이게 영적 원리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거나 기막힌 것을 얻었을 때 아싸라고 외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신이 나서 외치는 외침은 홀가분하다라는 것이다. 정말 힘들고 거치장스러웠던 것을 떨쳐냈을 때의 외침, 홀가분하다. 이것이 가장 신나는 말이다. 다윗이 그러하였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 국토를 크게 넓혔을 때 아마 아싸 하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때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홍빛 같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 눈같이 희어졌을 때였다. 바로 죄를 씻고 홀가분할 때였다. 시편 32편이 바로 그 홀가분한 마음의 외침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그렇다.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때다. 아싸보다 홀가분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될 수는 있어도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명확히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쌓이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에 말씀에 같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진노를 다시 한번
없애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무기한 기다리시진 않으시죠.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오겠죠. 그날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어질 자들과 함께 엎어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증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워하기도 했었지만 그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조차도 이제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런 모습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게 무뎌지게 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정말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먼저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거룩함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회개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힘들 줄 아는데요. 회개할 때 정말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회개한 후에 나에게는 자유가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항상 꽉 물려 있고 옴짝달싹 못하게 마음이 묶여 있었는데요. 죄를 딱 회개하게 되면 그 묶임이 풀려지게 되고 그 묶임이 풀려지면서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정말로 큰 회개가 있었죠. 우리 규장과 가피풀 가운데 벌써 2007년도네요. 그때 성령님을 깊이 저도 만났고 우리 공동체도 만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고 가신 곳이 계셨어요. 전체 집회 때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케 하셨고 십자가의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앞에서 개인의 죄들을 자복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건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이 조그만하게 저희의 공동체에서도 2007년도에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희 편집국장으로 계셨던 김은국 목사님이 그날따라 십자가 복음을 설교를 하셨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저희 안에 그 숨겨져 있었던 죄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날에 그 설교자가 먼저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도둑질했다라고 아마 고백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셨지만 편집국장으로 계셨고 주일에는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사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본인의 주일날 설교할 것들을 준비했었다. 혼자 방에 계셨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하는지 설교 준비하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사 비품을 플러스펜, 진짜 별거 아니죠. 뭐 이런 것들, 공책 같은 것들을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었죠. 생각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고 죄를 회개하시면서 이제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냥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도 회개하라고 하셔서
저도 생각지 못하게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회개한 건 한번 나누었었죠. 그러고 내려가니까 또 다음에 우리 이사들이 올라와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한 분 한 분씩 올라왔죠. 그 예배가 아마 8시서부터인가 7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이제 업무 시간이 9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마도 그날 아마 11시 반 아마 거의 점심때까지 규장 가피풀 전체 식구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그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사건인가 했을 정도였죠. 그날 정말로 회개가 이어졌고 하여튼 그때 도저히 이제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돼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별별 회개가 많았었습니다. 이력서를 속여서 입사한 직원들도 있었고요. 근무 시간에 딴짓했었던 거, 또 회사 돈을 조금 횡령했었던,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나니까는요, 저희 안에 희년이라고 있죠. 죄의 묶임에서 풀려난 해방의 날이었고 자유의 날이 그날 선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지적하고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한 이상 그거는 그날 그 예배 장소에서 다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아직 죄를 숨겨놓은 거 있으시죠? 구석에 꼬깃꼬깃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으셨죠. 하지만 한 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유예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그 고백한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주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말 있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빨리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자신의 주홍빛 같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 눈같이 희어졌을 때였다. 바로 죄를 씻고 홀가분할 때였다. 그렇다.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은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때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들이 저희의 어깨를 누르고 있고 저희의 삶을, 저희의 인생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온전하게 묶임이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에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쌓아놓은 그 죄의 값들을
우리의 고백으로, 회개함으로 빨리 씻어내야 될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창에다가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을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고백된 죄를 보면서 내 자신의 숨겨놓았던 죄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댓글을 쓰시면서 회개의 시간 또한 가지는 우리 댓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